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저 버릴 수 없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대할 때마다, 꿈을 꾸든지 대할 때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요셉 자신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귀하게 자랐던 그 인생에서 풍랑이 시작되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또다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바로의 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바로가 꾼 꿈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에 대하여 바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질 않습니다. 요셉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도 잊지 않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위하여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도우심을 믿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고 흉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소들이 살찐 암소를 갑자기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가 꿈에서 깨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줄기가 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고 가늘고 통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꿈이에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생생한 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꿈이겠다 싶어서 아침에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내어봐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애굽의 술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학문으로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학문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와 인생의 문제,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그 모든 문제들을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절대로 꿈도 환상도 어떤 것도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입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바로의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기가 과거에 딱 2년 전에 경험을 했었던 그 경험을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전에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었을 때 하룻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종되었던 히브리 청년 하나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꿈을 풀어준 대로 나는 복직을 하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을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장장 2년 동안이나 기억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비로소 요셉에 관한 기억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2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충분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힘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경험했던 그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정한 때와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보디발의 종으로만 있었다면,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 말고도 왕의 신하를 가두는 옥에 갇혀있는 요셉, 그리고 보디발이,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이 정직과 성실로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모든 행정과 모든 수정되는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모든 고위 관직들, 각계, 정계, 여러 많은 분야에서 애굽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고위 관리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직과 성실로서 모든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만남들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정세를 종의 신분인데도
애굽의 모든 정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 얻었던 지식과 경험들이 아마도 총리로서 애굽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정보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요즘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까지 매일같이 양떼를 지키며 맹수들에게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맞이하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 정한 시간 동안에 정직과 성실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거기에서 얻어진 지혜들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수행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바로가 꿈을 꾼 시간까지 2년의 시간을 요셉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의 시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일지라도 늘 평소와 같은 똑같은 일일지라도 1분 1초라도 부지런히 주어진 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잘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즉시로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꿈, 그걸 풀고 싶은데 아무도 그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 자기가 복직되기 3일 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이거를 풀었던, 이거를 정확하게 맞췄던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귀가 번뜩 뜨여서 당장 그 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불러드렸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영화나 아니면 어떤 옛날 고대 벽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애굽의 문화는요 수염을 기르질 않습니다. 반대로 히브리 문화를 보면은 히브리 문화 이렇게 성서 고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렇게 수염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주변에도 유대인 지역을 가보게 되면 그 랍비들이 이렇게 수염을 길게 여기 거의 배꼽까지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수염이 없고 히브리 문화는 수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수염을 자르는 일, 남의 수염을 자르는 일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이었다고. 그 수염 자체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수염을 깎았고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썩은 내 나는 구질구질한 죄수복을 입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왕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또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입장에서 그릇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포장지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끼리 거룩하고 우리들끼리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하며 또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하되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서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주어진 기회, 그토록 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바랬던 그리고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자신의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그 애굽의 문화권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짓지 않았음을 또 자신이 정직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가 원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한 비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말하기를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풀리지 않는 꿈에 대한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풀리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닌 거죠. 안 풀리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었지만 그 꿈을 푼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거저 버릴 수 없는 하루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가치 있게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또 이 요셉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비중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쳐 지나가듯 흘려버릴 수 있는 순간마저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품으신 거룩한 꿈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들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